초대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스테반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 사람은 누군지 8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거기에 딱 맞게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고 스테반 집사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크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어느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또 그의 제자들 앞에 몰려들고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게 많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항상 주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복음이 증거될 때는 많은 피 흘림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테반이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고 하는 거예요. 논쟁했다 하는 거죠. 근데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했다. 회당, 유대교회 회당, 거기서 성경이 읽혀지고 설교가 행해지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그 출신들이 맑게나 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스테반과 논쟁을 하는데 스테반이 워낙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을 하니까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큰 감정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로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지 11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말로 안 되니까 이제 공작 정치를 합니다. 예, 저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데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매수했다라는 말은 돈을 주고 거짓 증언하도록 시킨 거죠. 여러분,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이 공작 정치.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를 듣고 뭐 믿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날도 대표적으로 가짜뉴스, 사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이 가짜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왔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은 당시 아주 바로 사형에 해당될 만큼 엄격하게 처리했던 것이죠.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서는 알라를 모욕했다는 말을 하면요, 바로 거기도 사형을 시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알라를 모욕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조롱하는 만화를 그렸다고 어느 사람을 갖다가 살해하라고 현상금까지 걸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하여튼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테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뿐만 아니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례도 고치겠다 하는 것을, 저 스테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스테반을 아주 악의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가는 모습입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룩한 것, 성전과 또 율법을 거역한 죄로 고소하게 되었죠. 자, 15절에 공회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다 주목하고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뭐 거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스테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또 그 모습도 보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니까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다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스테반이 그때부터 7장 전체가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7장 전체가. 그러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스테반이 쭉 이제 설교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 사실들을 연결해서 설교해나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출애굽 과정, 광야의 과정,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일기까지 쭉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막힘이 없이 아주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리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견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역사적인 사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었는지 계속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은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58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한 4가지의 특징을 보이는데 우선 예수님을 보았어요.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 저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초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보겠어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했다. 그리고 맡겼습니다. 자, 또 예수님과 같이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저 로마의 병사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죠. 자,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 이어지고 있는 이 스데반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처음 일어나고 있는 순교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조직적으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박해가 오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더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복음의 새 역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죠.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